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44페이지 다니엘서 7장 1절,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쓴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다니엘이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꿈을 꾸는 이제 환상을 받는 자리가 이제 머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보통 여러분 머리 환상 뭐 이런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받은 환상인데요. 그 환상에 나오는 큰 이제 이 보십시오. 3절부터 보면 큰 짐승 넷이 나옵니다. 네 짐승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9절에 보시면은요.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보좌에 앉으신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13절부터 보면은요. 인자 같은 이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새 환상이 이제 이 새 환상이라 해야 됩니까? 그죠? 그런데 우선
또 8절도 보시면은요, 제일 마지막 8절 마지막 쪽에 보면은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에는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고, 그러니까 뿔에 눈이 있고 또 뿔이 있고, 그죠? 그리고 또 4절 보시면은요, 그 짐승이,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짐승도 참 그 이상한 짐승이다, 그죠? 그런데 또 날개가 뽑혔는데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이런 환상이죠. 그래서 일단 이 다니엘 쓰던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 요즘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짐승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에 있는 그림들이 참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상들, 이런 짐승들, 뭐 뿔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는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그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이나 이런 짐승이나 이런 것들 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전에 이제 풍류적으로 해석을 한다, 알레고리로 해석한다, 이렇게 해서 원 뜻보다도 뭐 이 설교하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막 하게 되면은 우리 목사님 혹은 우리 이 해석하는 분이 영적으로 깊게 해석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반대쪽에서는 그런 상징이 아니고 문자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적인 해석, 뭐 이제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읽어봐도 다 상징적인 것 같은데 이게 상징이 아니고 이거는 문자적으로 꼭 이렇게 된다. 예를 들면은요, 천년 왕국이다 이러면요, 천년 동안 왕국에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도 왕과 같이 천년 동안 1년 2년이면 천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이렇게, 혹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오늘도 이 인자가 뜨니까 구름 타고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얘기는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구름이다. 이제 이런 구름, 지금 우리가 보는 구름이다. 왜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데 자꾸 구름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오니까 참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지금 24시간 6일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관계는 없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싸운다 말입니다. 싸우다가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창조하신 걸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 쪽에 보면은요, 6일 동안이 아니고 7일째도 창조를 하시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1장에 있는 창조와 2장에 있는 창조가 순서도 다 달라요. 그리고 봐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태양이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우리가 지금 24시간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24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뭘 중심으로 하게, 지금 말하는 24시간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해가 없어도 하나님은 24시간으로 했다는 거죠. 지금 24시간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숫자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시적으로 이것은 상징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는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제 이 유명한 말인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거꾸로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 상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지금 이 땅에 있는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이해시키시려고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전이나 뭐 성막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안식일도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있을 믿음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을 그것을 상징하는 그림자고요. 모든 것이 사실은 상징이고 그림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또 상징을 해석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의미가 성경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도 이제 환상으로 나타나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문학적인 틀을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오늘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잘 살펴보시면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다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다니엘서든 요한계시록이든 이런 말씀이 상징적이고 환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이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기심, 며칠날 어떤 일이 날까 남들이 모르는데 내가 해석을 계산을 해보니까 며칠날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 3차 대전이 일어난다 하더라, 뭐 이런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충족시키는 책이 아니고 우리가 잘 읽고 듣고 깨달아서 지켜야 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지킨다고 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조 이렇게 7시에 일어나야 된다, 밥은 뭐 흘리지 말고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을 지키는 것으로 자꾸 그것만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지킨다고 하는 범위가 좀 좁아지는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내가 완전히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해서 땅의 질서를 따라 살던 우리가 하늘의 질서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땅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하늘의 질서를 따라 사는 가치관이 전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완전히 내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과 하나 되어져서 말씀대로 내 존재가 바뀌는 것이, 이것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지, 이런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나는 변하지 않고 전혀 세상에 속한 대로 욕심을 따라 살면서 매월 며칠날 예수님 오신다 하더라, 혹은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저런 말씀이다,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해두고, 오늘 상징 말씀했고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호기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 이제 이 생각하시고 7장을 이래 보시면은요, 바벨론 벨살살 왕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벨살살 왕이 앞에 이게 5장에서 심판받아서 이제 나라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6장까지는, 그러니까 마음은 급하고 자꾸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이면 길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 이 12장 내용을 완전히 딱 파악을 하고 손에 딱 쥐고 이렇게 여러분 기회 될 때마다 묵상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12장까지 있는데 6장까지는 여러분 이방 땅에 잡혀온, 이방 땅에서 살아간 그 유대인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나라 유다의 백성인데 이방 땅 바벨론에 잡혀와서 그곳에서 살아갔는데요, 살아가면서 생긴 이 사람들을 둘러싸고 생기는 몇 가지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받은 환상과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딱 나눠져요. 그런데 이제 7장을 보면요, 지금 이 다니엘이 이 내 짐승에 대한 그런 환상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2장을 생각해 보세요. 1장은 이제 쭉 역사적인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고요. 2장을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잖아요. 그게 지금 내 짐승이, 지금 다니엘이 꾼 내 짐승도 내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꾼 꿈도 내 나라입니다. 이 머리, 가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배, 다리.
내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장에 있는 내 나라도 하나님 나라 그 떠인 돌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그 돌이 태산같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 지금 7장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내 짐승이 완전히 죽고 멸하고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를 받아서 나라의 왕이 되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2장하고 7장입니다. 그리고 3장 이야기 생각해보세요. 3장은 어떤 얘기입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완전히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 앞에서도 내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금신상한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이야기거든요. 3장이.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7장 꿈 이야기고요. 6장 의지 이야기. 6장 봐보죠. 6장을 생각해 봅시다. 6장은 다니엘이 이제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협 앞에서도 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2장하고 7장하고가 같은 얘기고요. 3장하고 6장하고가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4장하고 5장도 보십시오. 4장이 어떤 얘기입니까?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그래갖고 짐승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복권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5장은요, 벨사살 왕이 이게 그 뭡니까? 메데 데겔 바우르신 달아보니까 아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4장 5장이 심판이고요, 3장 6장이 신실한 믿음, 2장 7장이 이게 꿈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은 2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를 받으면서, 그죠? 그러면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전혀 다른 꿈 이야기, 다니엘의 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7장이 사실은 이 12장까지의 문학적인 형식으로는 7장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까지 말씀을 받으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 꿈 이야기가 딱 전개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선지서지 않습니까? 선지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선지서인데 우리는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선지서인데 지금 원래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는 이 다니엘서가 이 선지서가 아니고 이게 지혜서로 되어 있어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저번에 제가 사무엘서 얘기 말씀드릴 때 사무엘서가 역사서에 들어가 있지만은 이게 이 히브리 성경에는 선지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주시는 선지서인데, 이 다니엘서는 우리는 선지서라고 생각하는데 지혜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지혜를 주시는. 그래서 참 지혜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악에서 떠나는 것이 참 지혜거든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지금도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왕, 만유의 주시고 만군의 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 제국의 왕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풀무불에 들어가든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순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은 이 땅에서 죽을까 봐서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란 말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참 지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내 중심적으로 내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이 악에서 떠나는 것이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생각을 늘 기본적으로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이 성경이 보이거든요. 이 왔다 갔다 안 하고 어렵지 않고요. 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더라.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는 다 대치되는 것이에요. 하늘은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지요. 그렇죠? 그런데 바다는 땅과 함께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이런 이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것이 물입니다. 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네 바람이 확 내려오고 이 바다에서는 뭐가 올라옵니까? 네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봐보십시오. 3절 큰 짐승 넷이 네 마리가 바다에서 딱 나오는데 4절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면 무슨 말입니까? 사자는 이 땅에 있는 짐승 중에 제일 맹수예요. 독수리는 하늘에 나는 새 중에서도 제일 맹조잖아요. 맹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강한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 그 다음 봐보십시오. 그런데 그 두 날개가 내가 보는데 날개가 뽑혔다는 말은 이렇게 이제 쇠약해졌다는 거지요. 쇠약해졌는데도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아주 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짐승은 이 적대 세력입니다. 그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첫째 짐승은 아주 강한 짐승인데 강한 나라인데 좀 강한 나라라는 말은 왕이란 말이죠. 왕인데 좀 이 사람하고 좀 친화적으로 우호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요,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제국을 얘기하면은요, 그죠? 그 느부갓네살은 왜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벨사살하고 완전히 달랐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이다라고 경배하고 무릎도 꿇고 경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둘째는 봐보십시오. 둘째,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의 역사,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역사, 우리는 지금 그 이후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나라구나, 이 꿈이 이 나라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어느 시대의 역사 가운데 어느 나라냐 하는 것은 또 어떤 일을 두고 이 환상이 일어난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이 다니엘 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나라가 멸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니까 믿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다음 봐보시죠. 그 둘째 짐승에게는요, 입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르기를 일어나서 더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완전히 살육하고 막 온 나라를 이렇게 그 다른 약한 나라를 뜯어먹는, 그래서 갈빗대를 막 입에 물고 있는, 그죠? 이런 나라예요. 세상 나라의 전형이죠. 다른 나라를, 다른 짐승을 막 먹어치우는 아주 뭐라고 그러죠? 이게 아주 살육하고 잔인한 그런 세상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무조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쩌다가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약한 그 나라를 다 이렇게 이게 먹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세상 나라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씀은 저한테서 여러 번 듣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먹고 막 넘어뜨리고 이러면서 세상은 멸망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그건 바로 희생이요 사랑이요 서로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만 펴면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이 말씀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리고 이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거룩한 이런 구별된 삶을 그렇게 해야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세상이나 사상이나 생각이 다 이 세속적인데, 세상에 속해, 세속이라는 것은 무슨 죄짓고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요, 세상에 속한 사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속적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건 교회가 아니지요, 영원한 기업이 아니지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을 놓치고 무슨 활동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은 그건 다 종교적인 활동이지요. 하나님하고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사실은 관계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다, 믿음하면 믿음은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거든요. 욕심을 갖고 있으면은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은 풀무불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사자굴에 못 들어가지요. 이런 것도 다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처리하지 않으면은 이런 신앙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나를 욕심을 버리면은 여러분 완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나 이런 말씀도 여러분 누구든 죄 없다 하지 아니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다, 요한 1장에 나오잖아요. 2장 3장부터 봐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이 옆으로 좀 빗나가는데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봐야지 마음에 드는 말씀만 하나 뽑아가지고 나는 용서 다 받았다, 죄를 지어도 막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위해서 다 죽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그리고 계속 욕심에 따라서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데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구원이 아닌데 우리가 말씀을 이것저것을 따와서 그렇게 그걸 가지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짐승도 그런 세상에 속한 다른 나라를 막 무너뜨리는 아주 살육에 능한 나라인 것을 표현합니다. 세 번째 나라 봐보십시오. 6절 보시면요,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넷이 있어요.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고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아주 빠릅니다. 날개 4개로 날아다니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략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끼워 맞추거나 이해를 해보면요, 두 번째 이런 많은 고기를 먹는 이 나라는 메대일 수 있습니다. 메대. 그리고 그죠? 지금 다리오 왕이 이 메대 왕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표범과 같은 이 나라는 이게 지금 바사, 페르시아로 이해를 보통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7절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고 새로 된 큰 이빨이 있고 이게 제일 셉니다. 먹고 부스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고,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뿔이 10개나 있더라. 이 뿔이 권세거든요. 권세가 10개 있습니다. 10개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큰 권세를 받은 이런 나라. 이제 보통 이게 여러분 2장에 나온 느부갓네살의 이 발가락 10개 있는 발은 그때 로마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략 학자들은 지금 오늘 여기 다니엘의 환상에서는 이 10뿔이 있는 이 나라를 헬라로 봐요. 헬라로 보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냐?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 미국 다음에는 무슨 나라,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나라가 다 똑같은 거예요. 짐승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는 큰 권세를 갖고 있지만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힘든 이 백성들에게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늘 보좌에는 진짜 왕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믿음을 지키도록, 세상에 무릎 꿇지 않도록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봐보십시오. 8절 보시면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원래 작은 뿔이 하나가 딱 나타나더니 첫 번째 있는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억수로 센 뿔이에요.
원래 이 열 뿔이 아닌데, 원래 왕손이 아닌데 막 이 아주 똑똑하고 유능해서요, 첫째, 둘째, 셋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뿔이 지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는데, 큰 말이라는 말은요, 아주 막 대단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통 이 헬라 제국 중에 여러분 안티오코스 4세 에스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다. BC 160한 4, 5년 됐을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그 앞에 돼지피를 뿌리고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면 잡아서 죽이고 하던 헬라 왕이 있었거든요. 에스파네스라고 그래요. 에스파네스가 하나님의 현년입니다. 이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제 그 왕에 대한 이런 그 왕으로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때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죽여버리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하라 그러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보잖아요. 돼지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그러고, 여러분 이러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그렇게 한 왕이 지금 이 작은 뿔이에요. 그죠? 이제 이런 세상 제국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9절에는 왕좌가, 하늘에는 왕좌가 있고 이 왕자들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보좌에 이제 9절 그 중간에 보시면요,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고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서 나오고 있고, 섬기는 자는 천천히고 그 앞에 못이 쓴 자는 만만이고 심판을 베풀고. 여러분 이런 그림들이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이 몸에서 불이 나오고, 그죠? 머리는 완전 백발이고. 그래,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이죠.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잘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게 온 세상을 심판하는 진짜 왕은, 심판자는 바로 이분이신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요, 11절, 그때에 내가 이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작은 뿔이 말하는 목소리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악담입니다. 그죠? 아주 참남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대적하는 말이거든요.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짐승이 시체가 상한 바 되어서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고,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다 빼앗겼으나 그러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있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짐승들이 짐승은 세상 나라, 세상 왕이잖아요. 다 권세를 빼앗겼는데도 살아있어요. 사탄이 완전히 예수님에 의해서만 머리가 박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래서 밤 환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는, 왜냐하면 이 인자 같은 이, 그죠? 이 인자를 예수님께서 바로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인자는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인자는 이런 짐승에 비하면 사람은 아주 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입니다. 하늘 구름. 그리고 여기도 보면 땅에 속한 이런 구름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구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구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주 하늘에 속한 그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 앞을 인도되며 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 인자 같은 이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게 이제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로 이렇게 주로 섬기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바로 우리가 받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너무도 명확하게 딱 보이면은요, 성경이 별로 재미가 없네, 호기심 풀어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느냐, 복종하느냐, 아니면 욕심을 따라서 이 내 짐승이 결국은 죽어버리게 멸망, 빼앗기게 될 권세인 이 세상 나라를 따라서 사느냐, 그것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단하도록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인가, 아니면 욕심을 좇아서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질서에 순종해서 내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만 살 것이냐. 결국은 그것이 안락과 평안한 행복의 길이 아니고 죽음, 멸망과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오늘 내가 쓴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 잘 확인이 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